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요? 뱃새, 눈 깜빡할 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빠른 새가 또 있어요. 무슨 새일까요? 어느 새? 어느 새? 정말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느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이 나이가 됐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 이 세월에 살았나, 어느새. 근데 하늘을 살면서 감사할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칠 일도 있었고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슬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맞이하는 이 연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연말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구속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세상 나라가 세상에 있던 모든 어떤 나라들일지라도 마침내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하게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36년간 살았을 때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이 선포된 날, 해방이 선포된 날 집에 있던 분들이나 감옥에 있던 분들이나 다 뛰쳐나와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거기에서 뭘 외쳤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랜 세월 동안 역사에 존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통치를 나타내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고 발은 철로 된 것도 있고 흙으로 된 것, 진흙으로 된 발이 있는데 그런 신상을, 큰 신상을 봅니다. 이 신상은 사실은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쳐서 부수고 큰 돌이 온 세상에 꽉 찹니다. 이 바로 큰 돌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바로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외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실 12장 이후부터 22장까지 있을 일들에 대한 요약이고 대선포예요. 그냥 이렇게 맞아도 될 만큼, 요한계시록 여기서 끝내도 좋다 그럴 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때를 우리는 다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주를 거역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그 해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냅니다. 금년도 교수들이 가장 다수결로 결정한 금년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입니다. 과이불개라는 말의 뜻은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할 과에다가 이 불, 안일 불에다가 개 바꾸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를 뒤집어보게 하는 사자성어가 과이불개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말이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는 만약에 잡혀 들어왔을 때 사실이면은 내 잘못하겠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더 뻗대고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를 가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공의가 회복될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층의 타락이, 교회의 부패가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과연 악한 자들의 뜻대로 세상 일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은 그 한 절 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 가지를 오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켜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죄를 저지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수사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습니다 하고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죄를 물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죄의 심판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시신을 못 찾은 죽음을 우리는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소리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끌려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이 불못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피하고 세상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온갖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음으로써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의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R.C. 스프라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지금 이 세상에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히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내기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요?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없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고 정말 죄를 부끄러울 줄 모르고 수치도 여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도답게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둘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자, 18절을 보실까요? 다시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선지자들이냐 성도들인데 뭐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교회
지금 집사도 아닌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뭐를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내 자녀인가 내 백성인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길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 겸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서 내가 비록 죽게 되지만 영원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건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았단 말이죠.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을 의지했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이런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어떤 삶을 사느냐? 전도서 12장 13절이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다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제 결국이 뭐예요? 욕심대로 소유해봤고 마음대로 누려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펼쳐봤지만 세상에 이게 이렇게 헛되구나.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 모든 걸 결국 다 깨닫고 나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서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그의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체예요. 작년에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지만,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작년에는 내 인생에 내 삶의 영역에서 20%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럼 금년에 30%, 내년에 40%, 이렇게 내 삶의 영역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더 확장이 돼야 돼요. 백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금년 7월 7일 날 신장암 수술하고 나서 그 진단 받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진단 받는 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야. 나는 단지 병 때문에 더 그 시한부가 앞당겨진 걸 알았을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로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뚜렷해진 거예요. 뭐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품에 안길 때가 이제는 더 확실해진 거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겠냐고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강건해야 7, 80이고,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남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물어야 돼요. 한번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협박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기면서.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영적인 밤이 깊고,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 이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가 가까운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내년에는 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들을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셋째, 악한 권세를 영원히 멸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사탄을 무시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이며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으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이 사탄의 권세에 맞서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간악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 맨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영어 성경에 재밌게 되어 있어요. 디스트로이 하는 자들을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디스트로이 하는 자들을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 권세들입니다. 그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철저히 사탄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공격하고 위협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악한 권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지금 사탄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하기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내내서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마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흉내낸다는 줄 알겠죠. 그들이 거기 있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사탄도 알아요. 알지만 그 종말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무장을 힘써야 돼요.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한가롭게 여행객처럼 살 수 없잖아요. 이 여행객이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영적인 순례자예요. 악한 대적과 싸우면서 전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거기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검입니다. 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겼음이라. 여기 흉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내 삶을 좌우할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길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루터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보름서 회의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말렸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집의 기와가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노라.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을 큰 음성이 하늘에서 탁 터지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신나서. 사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내야 마땅합니다. 어떤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위협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1930년대 초는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실업률은 최고치에 이르렀고 물가는 크게 올라서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암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주는 그런 두려운 여건들이 벌써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취직에 계속 거듭해서 실패한 어느 노동자가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그 찬송이 기쁨으로 가득 차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기뻐서 노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목사와 성도들이 그렇게 밝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황이 심한데 뭐가 기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몇 달 동안 일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밥을 굶은 상황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한 성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도 형제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어떤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능히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 올리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갈 준비하십시오. 오늘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해서 꿋꿋이 이겨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시면서 이 순례의 길을 이겨내며 그 품에 안기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씌우시며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